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일이 단단히 잘못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살면서 실수를 안 하고 살면 참 좋겠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저희는 많은 실수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그냥 가볍게 웃으며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실수뿐만 아니라 어쩌면 지금까지도 말하지 못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러한 실수까지 다양한 실수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혹시 그 실수들 중에 오늘 제목처럼 잘못돼도 뭐가 단단히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실수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실수를 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아마 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또는 어떤 대상에게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또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일이 수습될 때까지 무언가로 집중하고 그것을 잊어보려고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고 다시금 비참한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현실을 도피하려는 그런 망상까지도 하게 됩니다. 마치 지금 자고 일어나면은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현실 도피적인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가 큰 실수를 할 때면은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본문도 바로 인생 최대의 실수를 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도피성은 히브리어 원어로 이르 미클라트라고 합니다. 이르는 도시라는 뜻이고요, 미클라트는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즉 도피성 이 세 글자, 짧은 세 글자에 담긴 문자적인 의미는 피난처가 되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를 제정하시면서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신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그 도시로 갈 수 있는 길을 잘 닦아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19장 3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마지막 길을 닦고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을 닦아 놓으라고 하셨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잘 닦인 길이 이 길을 사용하는 자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아마 통행이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길이 왜 필요했을까요? 왜 수월하게 그곳으로 가야만 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면은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3절 후반부를 다시 보면은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은 즉 살인자들이 피신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모든 살인자들이 갈 수 있었던 곳은 아니라 4절에서 그 범위를 좁히고 있는데요, 신명기 19장 4절입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원래 사람을 죽일 의도가 하나도 없었지만 실수로 이웃을 죽인 사람들만이 이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경우가 실수로 사람을 그렇게 해하는 경우인지 아마도 그 당시에 실제로 일어났던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5절에서는 그러한 실제 경우를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러 삼림, 숲으로 들어갔는데 도끼로 도끼질을 하다가 그 도끼의 머리 부분이 자루에서 빠져서 옆에 있던 이웃에 맞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잃어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사람이 피신하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발적으로 실수를 한 사람이 이 도피성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일까요? 꼭 가야만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도피성으로 가야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복수심에 불타서 이 우발적으로 실수를 한 사람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실수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가야만 그 복수를 피할 수 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복하는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이 고엘이란 되찾다, 보복하다라는 뜻을 가진 가알에서 이 동사에서 변형된 단어인데요. 즉 고엘이란 무언가를 되찾는 자, 보복하는 자, 구속하는 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룻기에서 룻을 아내로 삼은 보아스도 이 고엘이었습니다. 룻기 3장 9절을 보면은 이 보아스를 뒷부분에 보시면은 기업을 물을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기업 물을 자와 오늘 본문에서 피의 보복자는 같은 히브리어 단어 고엘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엘은 보통 가까운 친척이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고엘, 즉 보복하는 자는 죽은 친척, 친지를 위해 복수하는 자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이 사람이 서둘러서 그 도피성으로 도피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친척에게 죽임을, 복수를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도피성에는 왜 잘 닦인 길이 필요했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자면, 이 길이 잘 닦여 있어야만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하려는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러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고하게 살인을 한 사람은 피해 입은 가족들에게 보복을 당해서는 안 되는 걸까라는 조금 엉뚱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복을 당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가족을 위한 복수라는 주제로 흥행한 영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찬욱 감독 다 아시죠?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외국에도요, 킬빌, 테이큰, 그리고 그 유명한 글래디에이터도 사실 가족을 위한 복수라는 주제로 흥행을 했던 영화들입니다.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 대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 영화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주인공의 복수가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여서 감독은 잘못됐다, 이 영화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셨나요? 아니면은 그 주인공의 복수를 응원하면서 복수가 실현이 됐을 때 통쾌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물론 이 영화들에 등장하는 악당들은 오늘 도피성에 해당하는 그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죠. 영화 속의 이 사람들은 애초에 악당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영화에 복수의 정당한 근거가 생기고 또 그걸 바라보는 관객들도 동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영화들이 흥행을 한 이유를 살펴보자면은 사실 이 세상의 법과 질서로는 해소되지 않는 어떤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인간의 추악한 욕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누군가 나에게 실수로 피해를 입히면은 나도 내 마음껏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그러한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화들을 보면서 대리만족하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사적인 보복을 해도 된다고 오늘날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아마도 피해를 입은 가족일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냥 가만히 넘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피해자가 보복을 당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아마 실수를 저지른 사람의 가족들일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실수로 그런 것인데 똑같은 보복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처럼 상대적인 이 기준으로 따져보자면은 사실 그 어떤 사람들의 의견도 틀리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도피성 제도를 제정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보복으로 인해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19장 10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보자면은 사실 보복을 하지 말라라고 하고 계시죠. 그런데 피해자의 피해자의 그 가족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사실 이 도피성은 실수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좋은 제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제정하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누군가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두 가지는 첫 번째로 죄의 고리를 끊으시는 것이며 두 번째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죄의 고리를 끊으며 어떻게 생명을 살릴까요? 만약 도피성이 없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해의 복수자들이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을 죽이고 복수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피해를 입으면은 그 피해에 대한 복수를 하고 복수를 당한 자는 또 다른 복수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자면 죄가 끊임없이 연속되는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수극을 주제로 한 영화를 보면은 사실 통쾌한 마음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엄연히 죄이며 또 그 죄의 반복입니다. 한번 일상 속에서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그런 보복 운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옆 차선에서 운전에 미숙한 차량이 차 뒤에다가 초보인데 아기까지 타고 있어요 라는 그러한 스티커를 붙인 차량이 사각지대를 보지 못하고 빠르게 차선으로 우리가 달리고 있는 차선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래 괜찮아 라고 하고 그렇게 보내시죠? 아마 그렇게 보내시는 분 계시면은 참 성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같아도 가장 먼저 크락션을 울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 깜짝 놀랐고 화가 나기 때문에 크락션을 울려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운전이 미숙한 분들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크락션이 울려야지만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이렇게 주변을 살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크락션만 울리고 집에 가면은 다행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죠? 뒤에서 상향등을 깜빡입니다. 이렇게 쌍라이트를 켜죠. 왜냐? 내가 피해를 입은 만큼 너도 당해봐라 하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눈을 못 살게 구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빨간불이 마침 딱 되면은 그 차 옆으로 가서 창문을 내리고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과속을 해서 그 차를 앞질러 가서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아니면 심지어 우리 TV에 보면은 그러한 이제 블랙박스를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폭행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보복 운전을 하면은 사실 기분이야 조금 풀리겠지만 짓지 않아도 될 죄를 짓게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어리석은 그러한 행동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 내가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냥 크락션 한번 울리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그냥 맛있게 저녁 식사하고 그 다음 날이 되면은 그냥 기억에 사라져도 될 법한 그러한 일이지만 그곳에서 참지 못하고 분노를 드러내고 증오를 드러내고 보복 운전을 하면은 또 다른 내가 짓지 않아도 될 나 스스로가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죄의 고리가 연속되어 가는 것입니다. 즉 사실 그 상황에서 내가 참고 최소한의 어떤 그런 크락션만 올리고 가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운전자 스스로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상대방 차량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도 다 이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너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한번 세 번역으로 좀 쉽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 없는 사람이 살인죄를 지고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살인죄 때문에 당신들이 책임을 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즉 실수를 저지른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 둔다면은 그것을 허용한 공동체와 지도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제3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상황을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누군가가 계속 다치고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동네와 아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치안이 좋은 동네 중에서 어떠한 동네가 더 이상적이고 평안한 동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치안이 잘 되는 동네가 더 이상적인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우리에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이유는 누군가의 편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 도피성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죄의 고리를 끊음으로써 실질적인 샬롬을, 평안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평강이 넘치고 행복함이 넘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억누르기 힘들고 분노를 누르기 힘들고 그 샬롬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루기 어려우니 주님께서 친히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악과 또 사단의 계교가 이 땅에서 활개하지 않도록 친히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제정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은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신명기 19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그 당시에 율법적으로는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예외였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가족 중 한 명이 그러한 실수를 범했다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사회가 그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매장시키려고 하고 생명을 앗아가려고 한다면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 사회에 실망을 느끼고 환멸감을 느끼고 아무도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실망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실수를 한 장본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하나도 없어서 모든 프라이버시가 다 온라인에 까발려지고 폭도들의 사이에 휩싸인다면 아마 극도의 두려움과 절망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그러한 절망에 빠진 우리를 성난 군중을 뚫고 구해준다면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한 줄기의 희망으로 보일 것입니다. 오늘 이 도피성은 바로 절망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장소이자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도피성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인생이 통째로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러한 제도인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도피성은 아무리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지라도 그 도피성에 들어간다고 해서 실수를 범하기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0장 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이들이 생명을 부지할 수는 있었지만 재판을 사실 받아야 했기 때문에 생명을 부지해주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그들은 도피성 안에서 감시를 받으며 자유의 몸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들이 도피성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피해받은 가족이 그를 죽여도 범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35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렇게 보자면 도피성이 마치 실수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실수 이전과 동일한 삶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범죄자들의 편에 있는 꿈과 같은 도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재판을 받기 전까지 무고한 목숨을 잃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명을 보존해주는 그런 장소이고, 판결 이후에도 실수에 합당한 속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비록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이더라도 보호와 구속의 대상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오늘 도피성이라는 이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서 좀 다른 측면에서 이 길 잃은 양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양이 길을 잃으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양치기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100마리의 모든 양들이 길을 잃었으면은 그 양치기의 책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99마리의 양은 온전히 잘 그 울타리에 갔지 않습니까? 그 한 마리는 도대체 왜 길을 잃게 된 것일까요? 양치기의 잘못도 있겠죠. 하지만 이 도피성의 그 실수를 범하는 이러한 경우를 보면서 이 한 마리의 양도 어쩌면은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그 99마리 양처럼 그 지도자를 잘 따라서 이 울타리에 들어갔다면은 길을 잃지 않았을 텐데 그러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실수로 인하여서 양치기의 실수든지 그 어린 한 마리의 양의 실수로든지 이 양이 다시 죽지 않고 주인에게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누가 그 양을 구하러 가야 할까요? 99마리의 양들이 같이 동료를 구하러 가자 하면서 울타리에 나와서 구하러 갈까요? 양치기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늑대에게 먹히지 않도록 또 그 어두운 밤에 추운 날씨에 죽지 않도록 그 양을 구하러 가야 하는 사명은 양치기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길 잃은 자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사실 그 하나님의 찾으심과 인도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실수했음에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정리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죄의 고리를 끊어서 공동체가 더 큰 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리고는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크신 은혜로 인하여서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또 타락하여 죄 지은 자이지만 그러한 우리도 주님을 피난처 삼아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음에 감사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으로 한번 가지고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도망치고 싶을 만큼의 실수를 하셨습니까?
너무 창피하고 후회돼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도망을 치고 계신가요? 그렇게 도망을 쳐보니 피할 곳이 있으시던가요? 혹은 반대로 누군가의 실수나 죄로 인하여서 내가 상처를 입고 분노와 증오를 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분노를 해결할 방법을 결국 찾으셨나요? 이 땅의 그 어떤 피난처도 절망에 빠진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온전히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솔루션들도 우리의 분노와 증오를 정결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참된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눈물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참된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수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며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또 분노와 증오에 빠져있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읍 가까운 곳에 마련된 그런 도피성들처럼, 그리고 지체 없이 그곳에 도착할 수 있게 잘 닦아놓은 그 길들처럼, 그리고 마치 탕자 아들을 목 놓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그분께 나아오기를 문을 활짝 열고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내가 실수로 죄를 저질렀다면 주님께서 닦아놓으신 그 회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피난처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군가로 인하여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마음의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분노를 억제하며 정죄의 고리를 끊으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단단히 잘못된 상태에 빠진 우리가 도피성으로 속히 나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실수를 저지른 사람도, 누군가의 실수로 아픈 사람도 모두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 내 삶의 꼬인 매듭들이 참된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술술 풀리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